개척교회 성장기 5번째 시간으로서 오늘은 결국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하나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아마 교회를 개척했을 때 가장 필요로 하려는 것이 아마 재정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이 교회 운영을 하면서도 또 이 재정을 마련할까에 대해서 아마 개척자들은 이 생각을 많이 할 겁니다. 가까운 지인에게 선교 후원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부부가 아르바이트 하기도 하고, 때로는 부부 중에 한 분이 직장을 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세워나가는데, 성도들이 들어올 때 개척교회의 참 어려움이 바로 뭐냐면요, 하나님 눈치보다 사람 눈치를 많이 보게 되어지는 거죠. 때로는 이 재정을 큰 비중을 갖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사람의 눈치를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마 기성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마 목사님들은 성도와 교회를 떠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지요. 그러다 보니 자칫 이 성도들의 눈치를 많이 보기도 합니다. 아마 그러다 보니 개척자들은 이 재정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명확한 이 부분을 정말로 잘 갖고 있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참 이것이 크나큰 문제이고 고민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0장에 주님이 제자들을 떠나보낼 때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이런 거 준비하지 말고, 심지어 두보롯도 가져가지 말고 일하라고 했습니다. 믿어지십니까? 성경에 또 유명한 그 선지자 엘리사가 그 엘리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일을 해 나갈 때, 그는 그동안 그 농사짓던 농기구를 다 불살라 버리고, 그리고 그 손은 잡아서 마을 사람들과 잔치를 하고 그 엘리야를 따랐던 그 모습을 봅니다. 삶의 결단이 있었던 것이지요. 축복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도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인 사람으로 세워주기를 원하니 내 말 들을래? 아브라함은 그 말을 듣고 결단을 합니다. 어떻게 결단하나요? 바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으로 갈 바도 알지 못하면서 믿음으로 걸어갔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고, 결국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고 맙니다. 저도 교회를 개척했을 때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하나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저는 받아야 되겠다고 이렇게 결정을 내렸지요. 그래서 부모, 그다음에 친척, 또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 했고요. 심지어 내가 속해 있던 그 노회에는 120개 정도의 교회가 같이 모임을 갖고 있었는데, 그 중에 80개 교회가 개척교회였어요. 개척교회이다 보니 노회에서 개척교회에 선교 후원금을 이렇게 10만 원, 20만 원씩 지원해 줬고, 노회에 또 그 큰 교회가 재정을 많이 갖고 있는 큰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그 재정의 60%를 선교비로 지출하는 교회였습니다. 그 개척교회는 그 교회에다가 또 선교 후원을 요청을 하면은
대부분 또 선교 지원을 해 주었지요. 그래서 내가 속해 있는 노예에서는 큰 교회와 노예의 양쪽에서 선교비를 한 3, 40만 원씩 아마 다 후원을 받았는데, 나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어서 제가 결단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이렇게 하고서 교회를 시작했는데, IMF 때 교회를 시작하다 보니까요, 현실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열심히 나가서 전도하고, 또 있었던 성도들은 젊은 사람들이 한 20여 명이 이렇게 있었는데, 직장 잡기가 힘든 시절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세 사람만 아마 사회생활하고 월급을 받았고, 나머지는 다 놀고 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개척을 할 때 집을 담보로 해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대출금을 못 갚는 거예요. 그리고 월세도 못 냈는데 자그마치 10달이나 밀렸습니다. 관공서 요금,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이런 것들은 이 용지가 얼마나 두꺼운지 책처럼 이렇게 쌓여져만 갔습니다. 현실이 녹록한 건 아니지요. 그런데 문제는 은행에서 대출받았던 그곳에서 원리금과 그다음에 이자를 갚지 않으니까요, 경매 처분하겠다고 하는 통보를 받게 되어졌습니다. 참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결단을 내려야 되겠다. 계속 교회를 해야 될지, 아니면은 이렇게 그만두고 직장 생활을 해야 될지 40일 기도하고 나서 결정을 내려야 되겠다, 이런 막다른 길까지 가게 되어져서 추운 겨울날 40일 철야 기도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두꺼운 패딩을 이렇게 걸치고서 무릎을 꿇고 혼자서 그렇게 교회에서 40일 철야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마지막 날 제가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내가 오늘 너에게 천사를 보내주겠다. 얼마나 흥분이 되는지 아내에게, 집에 돌아가서 아내에게 그 얘기를 했고, 아내와 나는 흥분된 마음으로 천사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한 10시가 되도록 천사가 안 나타나니까요, 흰 옷 입은 천사가 나타나서 큰 도움을 줄 줄 알았는데 나타나지 않으니까 의문이 되어졌고, 시간이 흐를수록 그 의문이 바뀌어서 의심이 되어지더라고요. 한 12시간 넘었을 때 이단에 빠졌다가 전도되어진 한 자매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우리 아이가 많이 아파서 지금 병원에 가기 전에 목사님께 기도받기를 원하니 교회 앞에 좀 와주세요. 저는 마음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벗어나고 싶어서 알겠다고 하고 얼른 그냥 집을 나와서 교회 앞에 기다리고 있는 성도 아이 기도를 해주고, 그리고 바람을 쐬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한 2시간 지나서 그 자매가 사택에 찾아왔더라고요. 봉투를 하나 내밀었는데 그 내민 그 돈을 보니까요, 몇만 원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 집 담보로 해서 대출한 그 금액과 그 다음에 밀린 이자와 그 다음에 또 관공서 모든 요금, 그리고 밀린 월세까지 싹 다 갚을 수 있는 수천만 원의 돈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물어봤죠. 이게 어떤 돈이냐고 그랬더니, 사실은 목사님이 40일 기도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천국에 가시면서 자기에게 통장을 하나 내밀면서 이것은 네 남편도 모르게 깊이 갖고 있다가 꼭 너에게 필요할 때 써라. 이렇게 하며 세상을 떠나셨는데 내가 40일 기도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 자매의 마음을 두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가 불순종을 하니까 잠을 재우지 않았어요. 40일 동안 그 눈이 토끼눈처럼 빨개졌는데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경기를 일으키며 치시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 자매가 그렇게 얘기했대요. 이것이 만약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병원에 가기 전에 교회 앞에 목사님의 기도를 받아보겠습니다. 치유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그렇지 아니하면 저는 없었던 일로 하겠습니다. 했던 것이지요. 물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 아이는 바로 기도 받자마자 병원에 가기 전에 정상으로 회복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 자매가 은혜에 가서 그 돈을 찾아가지고 온 것이지요. 제가 이런 일을 하는 거 참 또 한편은 간증이 되어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개척하는 분에게 이것이 참 어떻게 보면 부담스러운 말이기도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하나 제가 이것을 말해주고 싶어서 이와 같은 이 간증을 하게 되어지네요.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나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하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시고 한번 믿음으로 나아가서 개척에 하나님의 도움이 받지 못하면은 참 일어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참 조심스럽게 이와 같은 얘기를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결국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하나 한번 깊이 생각하시고 재정 지원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개척자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